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난 새 사람 난 새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 사람. 내 덕을 덕에 지신 지식의 존재 있네. 인내의 경건과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하시네. 난 새 사람 난 새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주님의 제자. 난 새 사람 난 새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 사람.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능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손 믿으신 두 팔로 굳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능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손 믿으신 두 팔로 굳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자리 앉을게요. 저 예배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성품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세요. 예수님 닮은 성품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어요. 네,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씨도 주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아무 사고 없이 야외에도 다녀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늘 무한한 은혜를 주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하반기에는 우리 소년부가 더욱더 소년부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소년부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소년부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터인데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 우리 김보관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마음, 또 죄를 지었다면 죄송한 마음,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 또 기쁜 마음, 많은 마음들로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득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더욱더 아멘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우리 소년부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나는 성경 탐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리 위에 펼쳐지신 축복의 이야기.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이 딱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했던 딱 써놓은 설교를 보니까 8월 7일에 했더라고. 8월 7일에. 한 달 만에 우리 친구들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난주에도 봤죠. 보긴 봤는데 설교를 해야 막 이제 막 한 30분 막 이렇게 얼굴 딱 보잖아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가지고 또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만 좋았던 것 같아. 목사님 아침에 교회로 오고 있는데
날이 엄청 선선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도 곧 있으면 긴팔 입겠다 했는데 1부 예배 끝나고 어른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앞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딱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서 있는데 타 죽는 줄 알았어. 야, 날씨가 아침에 올 때만 해도 선선했는데 금방 이렇게 뜨거워지네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무조건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 무조건이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 친구들도 나는 감기 안 걸려.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일도 없어. 라고 항상 마음 안심하고 살면 안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방금도 넘어질 뻔했지.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언제나 건강 조심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찾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오늘은 또 무슨 말씀 있을까? 앞에 보면 컵에 물이 담겨 있고 그 안에 뭐가 떨어졌어요? 잉크나 색소나 물감이 떨어져요.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 게 물에 똥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색으로 변하겠지. 우리가 딱 보면서 저거 한 방울만 들어가도 저 물이 다 저 색으로 변하겠구나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이제 이걸 보면서 파란색을 똥똥 긁는데 그 사람은 절대 색이 안 변할 거야. 왜냐하면 물은 엄청 많고 잉크는 한 방울이거든 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살아보다 보면 당연히 아는 거죠. 물은 무색이고 이 잉크나 물감이나 이런 것들은 색이 있으니까 조금만 넣어도 색이 변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잉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물은 우리 친구들이야.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년부예요. 소년부 안에 예수님이 똥 하고 떨어지면 당연히 이 소년부라는 컵 안에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계속 그 색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뭐냐면 잉크가 안 떨어졌거나 아니면 떨어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분명 떨어졌어. 나한테는 떨어져서 분명히 내 색깔이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보면 안 떨어졌어. 색이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색이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나는 꼭 변화될래요.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을 믿는 나는 꼭 변화될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태어난 거 배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막 환영도 하고 막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30년이 지나요. 30년.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어요. 30살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딱 3년 동안 이 땅에서 일을 하시다가 승천을 하시거든요. 그 3년의 그 시작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맨 처음 딱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능력도 행하시고 막 그런 것들을 딱 보니까 점점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친구들한테도 뭔가 초능력을 목사님이 빵 보여줘.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란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30년 동안 요셉이라는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있던 사람이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책을 펴고 읽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다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책을 펴고 읽을 줄 알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너무나 사랑이 좋으셔서 갑자기 동생을 낳았어. 동생을 낳았는데 동생이 응애 하면서 딱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형, 누나, 언니, 오빠 책 갖다 줘봐 하면서 수학 문제 바바바바바바 막 풀어. 태어난 애기가. 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그래요? 야, 역시 저는 나를 닮아서 내 동생이구나 해요? 아니요, 막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전화하고 막 TV에다가 전화하고 막 엄마 아빠는 영재 학교에 막 보내고 난리가 나요. 그럼 막 방송사에서도 오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잔뜩 일어나는데 당시에도 어땠냐? 당시에도 예수님은 문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책을 딱 펴고 좌좌좌좌좌 읽어. 아,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아, 뭐 공부하고 싶으면 30년 동안 우리 친구들 이제 12년, 13년 됐잖아요. 12년, 13년 동안도 열심히 하면 뭐든 하는데 30년 동안 본인 일 하면서 뒤에서 책 공부하고 언어 공부했으면 할 수 있었겠지. 할 수 있어. 근데 학교도 안 가신 분이 학교에서나 배울 법한 말들을 쫙 해요.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막 몰려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하면서 계속 지켜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지켜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또 와 계속 몰려드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면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배를 타고 거기서 소리를 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지금 당연히 우리랑은 다르니까 이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같이 소리를 질러줘. 그러면 막 저 뒤에 있는 안 들리니까 중간에 있던 사람이 예를 들면 11시랍니다 하면 중간에서 또 11시랍니다 또 중간에서 11시랍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대를 가져서 11시 하면 막 저기 10,000명 뒤에 있는 사람도 듣는 게 아니고 전달 해가지고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는데 그 중심에 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 주인이 누구냐? 나중에 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가 딱 보면은 안에 뭐가 있어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 무슨 문제냐면 이때 당시에는 낮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엄청 뜨거워. 사막 옆에 있는 이제 바닷가예요. 사막 옆에 있는 바닷가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부들은 우리나라는 물론 새벽업도 하지만 낮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낮이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낚아서 오고 아침에랑 이제 막 이런 거 하고 낮에는 쉬고 또 밤에 나가면 또 그물 뿌리고 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낮이야. 딱 이제 배가 와가지고 딱 배를 대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고기가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 밤새도록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안에 물고기가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베드로하고 여기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혀가지고 에휴 한 다음에 아침에 와가지고 배를 딱 대니까 예수님이 배 좀 빌립시다 해가지고 딱 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네. 좀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나가서 지금 막 들어왔어요.
지금 막 밤새도록 하고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서 저쪽 옆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해요. 예수님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이 자기 직업이야. 아버지 요셉이 목수면 예수님도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어부, 그 아버지도 어부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전문가,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의 전문가. 예를 들어봐요. 목사님이 군대를 갔을 때 컴퓨터를 하는 보직을 받았어. 2년 동안 컴퓨터만 하다 왔어요. 엄청 많이 하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거의 잘해. 거의 잘하는데 목사님이 막 이걸 막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목사님 아빠가 와가지고 이거 눌러봐 해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 그럴까요? 아, 아빠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더 잘 알겠지. 아무래도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보다는 잘 하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아 이건 무슨 게임이야 하는데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는 엄마 아빠가 와서 야 이거 눌러봐. 이거 누르면 잘 될 거야. 아 아빠 이거 누르면 안 돼요. 이거 누르면 안 돼. 무조건 쳐. 안 돼. 안 돼. 라고 했는데 눌러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짜 지지 뭔 일이 일어나? 지지. 베드로랑 안드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니 저 목수분이신 거 뻔히 아는데 우리 보고 나가가지고 다시 그물을 내려보래. 저기는 물고기도 없어. 근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보래. 아 일단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듣고 있던 분이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물을 내려요. 내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또 이러는 거야.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야 이거 눌러봐. 이거 본 게임이야? 아 이거 뭐 특별하게 생겼네? 이거 한번 눌러봐. 이거 조금 세 보인다. 눌러봐 해가지고 아빠 이거 지금 누르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빠가 아예 눌러봐 하면서 딱 눌렀는데 이겼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이 얻어 걸렸네. 에이 얻어 걸렸네. 아 상대방이 조금 못했는데 그때 아빠가 눌러가지고 딱 이번에 이겼네 라고 말을 할 법도 하잖아요. 베드로랑 안드레도 원래 여기 물고기 없는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내려보라고 하니까 내렸는데 물고기 엄청 잡혔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딱 이때 물고기가 딱 이때 지나갈 때 딱 운 좋게 예수님이 내리라 그래가지고 딱 잡혔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잡히고 나니까 딱 다 잡아가지고 온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많이 낚았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는 너희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낚시할 때 이렇게 바늘 해가지고 싹 해서 물에 딱 던져 넣으면 걸렸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와요? 그럼 많이 아프겠지. 입이 낚싯바늘에 걸리면. 그게 아니고 그물을 딱 뿌리면 그것에 이제 물고기가 딸려오잖아요. 물고기를 낚잖아요. 나한테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사람을 데려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안드레가 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 이 베드로랑 안드레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자기 아버지랑 일을 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하니까 그물과 배와 저 여기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은 자기 아버지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거 버려두고 그냥 갑자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에이 나쁜 놈,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저거 버려두고 놀러 간다. 아니 어떻게 아빠를 버려두고, 어떻게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어떻게 버려두고 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용돈 누구한테 받아요? 엄마 아빠한테 받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 돈을 어디서 벌어와요? 회사 가잖아요. 직장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가족 모임을 딱 해. 가족 모임을 딱 하는데, 아들아 딸아, 앞으로 내일부터는 너희들 용돈 10년 동안 없다. 왜냐하면 아빠가 회사를 그냥 그만뒀거든.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없어. 아빠는 앞으로 돈도 벌지 않을 거야. 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빠는 회사를 안 다니실지언정 나한테는 용돈을 주셔야 돼요. 라고 하겠죠.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 이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요. 왜냐면 이때는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때는 선생님이라는 분의 지위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뭔가를 버려두고 간다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먹고 살 것을 다 놔두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 친구들 막 옛날 막 중국 무술 막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막 문파 같은 데 있으면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자로 하면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무술도 배우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냐면, 선생님이 있으면 그 밑에서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밑으로 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숙사야, 기숙사. 기숙사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기숙사도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딱 기숙사 들어간 다음에 전화로 엄마 아빠 나 기숙사 들어왔어요 하면은 조금 나쁜 놈이지.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을 따라서 가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것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뭐야, 가족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싹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네? 이게 아니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제자들. 이것도 대단한 거. 이렇게 딱 가잖아요. 이렇게 가.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는 그물을 집어가지고 그물을 뿌려서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라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로 따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물고기를 낚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터닝 포인트, 변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물 한 컵에 잉크 하나만 뚝 떨어져도 그 변화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크게 변화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장례식장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열게 됐어. 근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죽게 되었냐 하니,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가 그냥 바닥에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어서 자고 있는 줄 알고 야 자면 안 돼. 여기서 자면 안 돼. 집에 가서 자라 하고 톡톡톡톡 깨우는데 안 일어나. 이미 아이가 죽어있는 거야. 3살짜리가. 그래서 쓱 보니까 너무너무 말라있어요.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은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직접 장례식을 딱 해줘요. 근데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장례식을 할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몰래 3살짜리 이 아이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서 가져가요. 훔쳐간 거야. 몰래 훔쳐가요. 그래가지고 이 훔쳐간 돈을 가지고 또 술을 사가지고 마셔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뒤에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소리를 쳐요. 나는 20년 전에 내 딸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보다가 죽고 나서 신발을 훔쳐다가 팔아서 술을 마신 사람입니다. 누가 신발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아빠가 지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죽는 거 냅두고 아이가 죽으니까 몰래 가서 신발 훔쳐다가 팔아서 술을 사 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분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됩니다. 이 사람이 멜트라더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자기가 있던 그 지역에 자기를 노숙자로 알고 알코올 중독자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목사가 되어 나타나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그 신발을 훔쳤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게 있어요. 바뀌는 거. 물론 이제 막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무엇인가를 보고 하면 뭔가 싹 바뀌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막 이제 세계를 구하고 막 영웅이 되고 막 그런 장면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이 정도는 못하지 않나? 당연하죠. 그 정도는 못해요. 그럴 수가 없을 수도 있어. 물론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컵의 물이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뭔가는 바뀌어야지. 뭔가는 딱 눈에 보이기에도 색깔이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가건 학원을 가건 어디 놀러를 가가지고 보면은 누가 누군지 구별도 안 가.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닐까? 이 사람은 성당을 다닐까? 이 사람은 불교일까? 이 사람은 아예 뭐 믿는 종교가 없을까? 구분이 아예 안 가요. 아니 분명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물속에 똥 떨어지면은 그 색깔로 변화가 되면 눈에 딱 보여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거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딱 봤을 때 색깔이 변해 있어야지. 너무 큰 것 가지고 바꿔봐야지 하면 안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뀔 수 있어요. 세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성공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메모하기, 존댓말하기, 야라고 부르지 않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남 무시하지 않기, 화가 났을 때 3초만 더 생각하기. 이게 무슨 특별한 거예요? 이거 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메모하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요. 모든 메모하는 사람들이 모든 아주 작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공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씩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뭘 해요? 나는 뭐 세상을 바꿀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씩 시작해보는 거예요. 간단한 것부터. 예배에 안 빠져야지. 아 이번 주에 무슨 찬양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으로 한 10,000번 하는 거야. 간단한 것부터 해보는 거야. 간단한 것부터. 이미 바뀌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보이도록 하나씩 작은 것부터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나는 꼭 변화될래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물론 이렇게 딱 제자가 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 나부터 그냥 뭐 깔끔해져야지. 아침, 점심, 저녁 양치질이라도 꼬박꼬박 해야지. 작은 습관 하나, 계속 그 습관을 계속 가지면서 나아가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누굴 보든지 저 사람 다 똑같네가 아니고 저 친구는 뭔가 좀 이상하네, 특별하네,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된다는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나는 꼭 변화될래요. 이런 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삶으로 만나고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변화들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아주 작은 노력들로, 아주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변화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일주일 동안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